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지시하심, 감동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으로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떠납니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1차 전도 사역인데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지중해를 끼고 왼쪽으로 꺾어지면 그 광대한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 많이들 가는 그런 지역이지요. 바울의 흔적을 따라서 있는 그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친 다음에는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로마로, 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이래서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는 이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1차 전도 여행이고, 1차 전도 여정을 출발할 때 공식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아마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과도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니었어요. 사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멀리 가니까 제가 따라가서 시중을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가게 된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터키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구브로라고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구브로 섬에 갔어요, 전도하러. 왜냐하면은 이 구브로 섬이 작은 섬이지만 여러 가지로 유서 깊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들이 그 섬에서 태어났다, 또 혹자는 헬라 문화가 그 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뭐 이럴 정도로 유서 깊은 섬이고, 거기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총독도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서기오라고 하는 이름의 총독인데, 그 사람도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섬이 꽤 유명한 섬이죠. 이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섬에도 여러 동네들이 있으니까요. 바보라고, 이름이 바보예요, 동네가.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파포스라고 해요. 옛날 성경 번역들은 그냥 바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파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하는데요. 그 구석 중에 구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외진 동네라고는 하는데, 자, 이 바보에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학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종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배척이 없기 때문에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있으면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이 좁은 동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일에 관해서 전도하고,
들어서 이제 소문으로는 들어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하니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총독 옆에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마술사. 예전 성경에서는 박수라고 했어요. 박수. 우리나라에서 박수무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바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옛날에는 여호수아라고 했고 신약 시대는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흔했고 유대인들이 잘 쓰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걸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임에 분명하고, 그런데 보니까 마술사래요. 박수무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독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일루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 자기가 총독하고 붙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동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반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총독도 궁금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바예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한다, 실제 하나님이 계신다, 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것만을 확신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입니다.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간다면 귀신들도 천국 가야죠. 예수님 사역할 때에도 귀신 들린 자들, 귀신들이 예수님과 딱 이렇게 맞대면을 하게 되면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뭐가 다르냐면 귀신들은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망가라 그러면, 그랬더니 그 돼지떼로 막 귀신이 들어가고 돼지들이 충격 먹어서 비탈길로 내달아서 물속에서 3,000마리가 빠져 죽고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위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천국의 길을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맘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게 믿음인 거지,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박수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알지만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배척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나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총독에게 영적인 자문을 해주면서 자기가 먹고 살고 권세를 누렸는데 총독이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는 떨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니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을 한 겁니다. 총독을 못 만나게 한 겁니다.
설에는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관광 가시는 분들,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이 묶여서 채찍질을 당했던 돌이다.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요. 흰색 돌인데 그게 이제 관광 코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뭐 언젠가는 볼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매질을 할 때 율법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질을 할 때 기둥에다 묶어놓고 때리는데 그 기둥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바울이 매 맞았던 기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서 혹독한 고초를 겪었음이 분명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을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때리면 죽으니까요. 그 목숨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주더라도 죽지 않게 때려야 한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질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뭐 자녀들 회초리 때리거나 엉덩이 때리거나 선생님한테 뭐 체벌받거나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맞았던 곤장만 해도 곤장 20대면은 사람 죽는다고 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우리가 사극에서 뭐 투덕투덕 때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사람 엉덩이를 아무 보호 장치 없이 그 큰 막대기로 풀파워로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거나 감염돼서 죽거나 그래서 곤장을 뭐 100대를 맞아 말도 안 된다는 거죠. 20대만 맞아도 그 사람 살았다고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도 너무 많이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못 때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게 율법이 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39대까지 때리고 멈춰요. 그리고 풀어. 그런 다음에 밥 먹고 와서 다시 묶어놓고 또 때립니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패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악한 거지요. 바울이 그런 매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해지는 복음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이 못된 이 마술사가 특히 유대인이 말입니다. 이 마술사 노릇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니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장난질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원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화도 잘 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온유한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지만 불의를 보면서도 온유하면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멸시하거나 극단적으로 뭐 따돌리거나 막 무지막지한 표현을 쓰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해야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긴 해야 합니다만은 아무 일을 봐도 그냥 웃으면서 못 본 채 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마음에 파도가 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섬기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마음에 항상 요동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거를 대놓고 못 전하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면 이 마음에 끌어오르지요. 그래서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거룩한 혐오감으로 꾸짖습니다.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아주 욕은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주의 바른 길이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바른 길을 구부러뜨립니다. 차로 길을 막아요. 자꾸 못 다니게 복음이.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것을 너 계속 그럴래?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왜 멈추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11절에 보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머리통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영구적으로 맹인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얼마 동안 해를 못 볼 것이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었겠습니까? 기세당당하고 혈기가 있었겠습니까? 막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죠. 분명히 옷도 화려하게 입었을 겁니다. 원래 마술사들이 옷을 좀 화려하게 입지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외적으로 치장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막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가로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방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넘어질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초라한 꼴이 되었습니다. 허둥지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하나님께 능력을 허락받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를 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명령하는 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저주를 여러분은 내리고 싶으세요? 골라보십시오. 산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본다. 나가 죽어버려라.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저주를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요놈이 제일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겪어본 것 중에 제일 힘든 거를 보통은 하겠지요. 자기가 겪어본 것 중에 제일 힘든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엘루마 마술사처럼 엉뚱한 데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두드려 패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이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눈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기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기억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매니 중에서 당해본 걸 한 겁니다. 너도 장님이 한번 돼보거라. 내 꼴 날 것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너도 한번 느껴봐라.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비심도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총독인 그 서기오 총독이 본 겁니다. 뭐 옆에서 봤는지 아니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2절 보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놀래서 믿었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시청각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로 전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죠. 긴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정을 유지하는지,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지 우리가 그 삶의 증인이 될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로 현혹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결실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어쨌든 뭐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정이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선교사니까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3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 바울이 13절에 먼저 보시죠. 13절을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팀을 딱 짜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무단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무단이탈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답니다. 크게 다투었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크게 다퉈가지고 서로 갈라섰대요. 헤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마가가 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저번엔 죄송했다고. 그러면서 또 가겠다고 하는데, 이 마가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마치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저처럼. 전도사님은 냉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냉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하라고 해가지고서 성도님들 이렇게 섬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보면 진짜 서늘합니다. 아주 그런데 저는 약간 바나바처럼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별명이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챙겨주는 사람이고,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이 눈 멀어가지고서 헤매고 다닐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저 못돼 처먹은 사람,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증인 섰던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어? 이럴 때 이 바나바가 천거를 해줬어요. 내가 보증을 쓰겠다고, 저 사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미련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조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다시 회개하고 가자고 하는데 한번 좀 봐줍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은 성격이 아주 칼 같은 사람이라서 아시다시피 이게 사역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난번에 저렇게 무단히 그냥 가버려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러면서 싸우다가 이제 진짜 싸웠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졌대요. 갈라져서 나중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에 다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으로 나와 있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그렇게 다니게 됐지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왜, 삼촌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갑자기 바울이 마음이 상할 만큼 무단 이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좋은 일이기는 한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말도 돈 있어야 타는 거지.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서 말 타고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보통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보로 여행하는데 1000km, 2000km 막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녀 보십시오. 거지도 그런 거지꼴이 없죠. 국도 순례하는 애들 보십시오. 그리고 허구한 날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걸어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지요. 또 치안도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장거리 여행을 하고 또 배 타고 막 그 구브로 섬까지 들어가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두드러 맞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격을 받을 만하죠. 이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겠다. 그리고 아니 뭐 선교라고 해서 좋아라 따라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맨날 쫓겨다니고 비판받고, 유대인들 보면 타지에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나면 서로 반갑고 그런데 걔네들은 다른 겁니다. 유대인 만나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동족이 적이야.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그 두려움에 아마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해서 철이 없는 거죠. 뭐. 고생할 줄은 알지만 실제 고생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탈령을 한 겁니다. 철이 없죠. 우리 주변에도 철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철없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자녀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철없지요. 뭐 어리니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엄마 아빠 힘든데 철없는 소리들 할 때도 있고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나이가 30인데 애들인가요? 30도 애들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은 철이 들지 않습니다. 철 들면 염한다 그러잖아요. 철 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실 철이 들어가는 중인지 철이 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이렇게 갖지 않아 가지고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참아줄 법도 한데 안 참아. 또 회사에서도 그렇게 깍쟁이 노릇하는 친구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도 나이가 있는데도 아직도 철없는 소리하고 철없는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없던 마가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신약의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가를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삼촌하고 같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가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온유했던 바나바가 바울하고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기록이 남을 정도로 했다는 걸 보면 너 몇 살이야 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어쨌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사역의 말년에 많이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나이를 먹었을 때 순교하기 직전이었죠. 그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힘들 때 끝까지 바울을 곁에서 그를 지켜줬어요. 바울도 마음을 풀고 마가를 오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됐고,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 영향으로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그 마가복음이 4대 복음 중에서도 그 임팩트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너무 사실적인 묘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거는 마가복음 14장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소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칼로 사람을 내리친 적이 있고, 사실 다른 제자들은 뭐 팔짱 끼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막 드자비를 했겠지요. 그러다 분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죠. 모두 도망갔어요. 밤이니까 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동산에서 도망을 쳤을 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빨가벗고 다녔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잘 안 입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출애굽기 같은 거 레위기 볼 때도 제사장들 꼭 속옷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뭐 아래 팬티 입으라고, 그 알몸으로 제단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속옷을 잘 안 입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평민들의 복장이 그냥 알몸에 그 봉투, 편지 봉투 같은 거 위에 머리 쪽 뚫고 옆에 팔 뚫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팔 끼는 겁니다. 근데 허리만 묶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뭐죠? 이 겉옷,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거 걸치고 다니죠. 요게 제산이었다고 해요. 이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그 이불을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맡겨갖고 저당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 이 이불을 돌려줘야 된답니다. 추워 죽겠는데 그 동네는 또 밤엔 춥지 않습니까? 추우면 이 가난한 사람이 뭘 덮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전당포도 참 힘들었겠습니다. 저녁 되면 다 돌려줘야 돼. 그리고 아침에 다시 반납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것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옷도 안 입고 그냥 이것만 하나 두른 겁니다. 남자들끼리인데 어때? 그러면서 아마 둘렀던 것 같은데,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붙잡고 늘어지고 이제 막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튀다가 옷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놓고 빨가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유가 뭘까?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자기 얘기를 쓴 겁니다.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갈 정도면 상당히 신뢰감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올 거라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기록을 자기가 쓴 거죠. 왜냐하면 죄송하니까. 철이 든 거죠. 죄송하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고 뻘거벗고 도망쳤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록에 남겼을 정도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범인은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집중적으로 기록했고, 마치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생생한,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런 귀한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베드로 사도에게 믿음과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았고, 후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데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철없는 행동을 한다, 그럴 때 마가가 떠오르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무책임하고 철없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그가 사명을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았지 않는가. 여러분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옳았을까요? 바나바가 옳았을까요? 바울의 입장도 일리가 있지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전도 사역인데 불확실한 사람을 또 힘들면 또 가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일리가 있죠. 또 바나바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또 결과론적으로 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흩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의 성공을 거두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아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어느 한쪽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에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 다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마 여기에서도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다 각기 다르게 아마 판단이 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책임감도 또 너무 책임감이 지나친 분도 있고 또 책임감이 좀 부족한 분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또 급해가지고서 바로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시간을 갖고 하자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모두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게 뭐가 다른 거냐면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해야 되는 일 같은데 왜 안 하지? 하다못해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저하고 아내는 다르죠. 저는 아니 80%면 빨리 지금 충전을 해서 100%를 채워놔야 안심이 되는데 아내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뭘 굳이 또 충전을 하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렇지만 본인이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시간 개념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목적으로 전도하는 일인데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집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런 것들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 예수꼴 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눈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운전 못해요. 그렇습니다. 청소도 못합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세상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연예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분들 뭐 형편이 어려워요, 큰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돈을 벌 때는 우리가 버는 거하고는 단위가 한 2개씩 달라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보다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길 가다가도 돌아볼 정도의 그런 외모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탁월한 재능이 있고 또 탁월한 돈벌이가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연예인인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그분들은 어디서 짜고 나오는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 얼마씩 벌었는데 크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증 잘못 썼다가 이 레파토리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졌는데 왜 그분들의 삶이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결혼을 지속하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한 많은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인생의 진리를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생긴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눈을 가려서 세밀한 것들을 못 보게 함으로 헛발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약에 취하게 되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그 모든 명예와 명성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게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형제의 허물이나 자녀의 허물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으면 의도치 않게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내 눈이 가려집니다. 내가 괴로우면 내 눈이 가려져요. 성도는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괴로워하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을 못 내립니다.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할수록 초점이 잘 맞고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뜻대로 가다 보면 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언제나 사람 될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마가 같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유, 마가하고 똑같네. 지금은 철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냥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야, 너도 마가처럼 되겠다. 야, 지금은 철없으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일에 넌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정을 주시면 그런 말이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원망과 저주 대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짜 마가처럼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도 마가복음을 썼다. 너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꽃밭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자식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마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눈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